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께 모든 것 의탁합니다. 주님께 모든 것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도와주시고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정말 참된 주님을 사랑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특별히 자녀들이 아버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방황하며 또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힘들어하는 그 모습 속에서 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비록 아버지 늦지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께 나올 수 있는 기회와 시간과 주님의 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자녀들을 아버지 사무엘과 같은 그런 자녀들로 키우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믿음으로 새롭게 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아버지 이 땅에서 꼭 하나님의 사람으로 필요한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요, 우리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마이크를 좀 올려야 될 것 같아요.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딱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가구니에 차게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들이 착한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과는 다른 것 같아요. 착하게 사는 건 참 좋은 거죠. 그러나 착하지 않아도 예수님을 잘 따라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착하게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세상은 착한 것을 원하겠지만, 그래서 자꾸 부모들이 착한 것만 가르치고 그리고 집안에서 그냥 이렇게 온실에서 기르듯이 그것이 참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예수를 만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주님은 착한 사람을 찾는다보다는 주님 앞에 나오는 죄인을 찾으시죠. 그래서 결국 자기의 인생이 예수가 필요하다라는 걸 깨닫는 순간, 우리도 다 그래서 주님 만난 거 아닙니까? 저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꼭 자녀들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읽었는데요. 오늘 말씀은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전에 오늘 13절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라고 말씀하죠. 뭔가를 지금 들으신 거예요. 어떤 걸 들었냐면 1장에 우리 13장 1절로 가보면요, 1절 2절에 보니까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라고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쭉 어떻게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했는지를 이야기를 해주죠. 어떻게 보면은 말 같지도 않은 방법을 가지고 세례 요한이 죽게 되는데요. 오늘 7절하고 우리 6절, 7절, 8절 한번 보십시오.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즉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그러니까 헤롯의 딸이 연속 가운데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춤을 추고 난 다음에 소원을 물어봐요. 그냥 뭐 자녀의 소원을 물어본 거죠. 근데 이 소원을 이 딸이 엄마의 사주를 받고 자기 엄마의 여기 8절에 보니까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뭘 원하냐면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참 인생이 이렇게 참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왕이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자기의 어떤 그 프라우드가 있죠. 지금 자기가 약속한 거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내빈들도 있고 막 있으니까 자기가 뱉은 말이니까 9절에 보십시오.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함과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10절 사람을 보내어 목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러니까 자기 딸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하여 그 시대의 가장 마지막 선지자였던 요한의 목을 베어서 감옥에 있던 그걸 가지고 오게 합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늘 그 사건을 듣게 되신 거예요. 오늘 14장 1절, 13절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제자들이 그러므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얘기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13절에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십니다. 예수님 피하신 거예요. 왜? 헤롯이 지금 미쳤구나. 예수님 참 지혜로운 분이죠. 여러분 미친 사람들한테는 달려들지 마십시오. 뱀처럼 지혜로운 것처럼 예수님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헤롯이 미친 거예요. 광기가 심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알고 예수님은 지금 이래야 될 때가 아니라 뱀처럼 지혜롭게 헤롯의 광기를 피하라고 여기시고 예수님은 지금 한적한 곳으로 빈들에 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고 가는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오고 있어요. 예수님이 아마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루 말할 수 없는 대스타가 되신 거예요. 지금 스타. 따라오지 않기를 원하는데 그 예수님은 사람들이 벌써 예수님을 알고 막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온 동네 사방에서 다 몰려와서 예수님을 막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예수님께서 놀라운 게 14절 보니까 14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나와서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서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치셨다. 그 예수님이 지금 홀로 가시려고 하는데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계속 있다. 참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불쌍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긍휼한 마음인데, 여러분 불쌍한 마음과 애처로운 마음, 민망한 마음, 긍휼한 마음은 좀 틀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분별하지 못하는 게 그냥 불쌍하다고 해서 무조건 도와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분별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어떤 역사를 이루시는가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인간적인 불쌍히 여김이 아니라 그 영혼들이 불쌍한 거죠. 영혼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결국 그 영혼들이 불쌍하기 때문에 오늘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죠.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시고 오늘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리를 그냥 보내지 않으시고 병자도 고치시며 그들의 피로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들을 굶주린 채 보내지 않고 대신 먹을 것을 주셨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열고 기도하며 외면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들을 돕는다는 것, 이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기도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위로의 말을 건네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도들 간에 함께 모이거나 함께 나눌 때에 여러분 교회는 위로와 그리고 서로 배려와 존중과 그리고 기도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굉장히 교회가 공동체가 힘들어질 수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교회를 올 때에 답을 찾으러 오는 건 맞아요. 근데 그 답이 정답은 없어요. 여러 사람들이 다 모양이 다 틀리기 때문에 왜 오는 걸까요? 그냥 나 힘들어요 하는 거를 감추고 있지만 그냥 그것을 우리를 통해서 아니면 예배를 통해서 이 공간을 통해서 위로받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시작되면은 이제 그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자유함을 느끼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겠죠. 근데 우리도 모르게 자꾸 답을 주려고 그러고 뭐 그러다 보면 사람들은 교회에 오는 그 이유에 대해서 잘 온전히 마음을 열 수가 없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사람들을 대할 때 지난 주일날은요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웬 흑인 한 분이 아주 좋은 차를 타고 여기 오셨다가 다시 돌아서 이렇게 자기 차로 막 가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창문으로 봤어요. 예배를 들어오려다가. 그래서 저 왜 흑인 분이 우리에게 왔을까 해서 막 달려나갔죠. 달려나가서 인사를 했더니 자기 이름이 리키래요. 근데 내가 요 건너편에 배티스트 처치 있죠? 저기 이제 흑인 분들의 교회인데요. 거길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갔는데 예배가 끝났대요 벌써. 그래서 자기가 이사를 왔는데 여기 건너편에 예배가 있어서 왔는데 보니까 한국 사람들 먼저 다 들어가니까 그냥 아니라고 자기가 정말 나 교회를 찾고 있는데 예배를 드리고 싶다니까 제 마음이 너무 주님의 마음 같은 마음으로 기뻤어요. 왜? 우리 교회는 커뮤니티에 오픈되어야 될 거아니에요. 커뮤니티에. 그러니까 색깔도 중요하지. 색깔도 부서져야 되고 언어도 벽도 부서져야 되고 세대와 세대도 부서져야 되고 그래서 이 커뮤니티에 바로 옆집 사람들도 오고 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이 교회의 참된 모습이죠. 그래서 다음 세대들이 정말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어거스타 지역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나하고 색깔이 틀려도 다 오실 수 있고 다 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게 꿈을 꾸는 겁니다. 세대와 세대가 틀려도 언어가 틀려도. 근데 리키하고 그분이죠. 헌금을 주고 가도 좋겠냐고 헌금 달라고 내가 헌금을 오퍼를 대신 해주겠다고. 우리 영어 예배는 9시 45분에 있고 그리고 9시 반에 있고 몇 분이 있다. 9시 45분이라는데요. 자기 와이프 이름은 캐티라 그러더라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그분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으면 교회에 사람들이 오는 게 쉽지 않아요. 뭐 자기의 발로 오지만 저 건너편의 교회를 가려고 했다가 일이 핸들을 들고 올 수 있다는 거는 그것도 색깔이 틀린 분이 올 수 있다는 건 대단한 결단입니다. 거기다 오프닝까지 주고 가고 나하고 손 붙잡고 같이 기도하고 나는 한국말로 기도하고 그거는 영어로 기도하고 그러고 갔었어요. 다음 주에 꼭 오겠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들에게 주시는 사인이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동일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보면서 웰컴하고 우리가 설교에 아주 환대하시는 이 마음을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무리들이 쫓아가는 거예요.
잘못된 걸 갖고 쫓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예수님은 잘못된 게 아니라 생명이시기 때문에 정말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죠. 1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여러분 사람들이 배고픈 가운데 있을 때 제자들에게 모여있는 무리들에게 무엇을 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음식의 양과 그 값을 계산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늘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주자, 먹을 걸 줘라. 제자들의 생각은 이게 가능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마 수만 명이 모였다 그러는데요. 얼핏 그러면 한 고을만, 그때는 마을들이 작았지만 한 10,000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넘게 장정만 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2만 명 정도가 어린아이들과 뭐 이렇게 생각해보면 그 정도 모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모였는데 어디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가 있겠어요. 아마 제자들은 매우 당황했을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엄청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 봤으면 좋겠어요. 네. 성도님들의 도움이 아니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가 오병이의 기적을 우리가 일으키는 게 아니라 주님 말씀해 주시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시죠. 왜냐하면 그들이 가진 것이라면 오늘 뭐가 있었어요? 어린아이에서 받아온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뿐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어린아이 한 끼에 도시락뿐이 안 되잖아요. 한 끼로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배고픈 이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실 거라는 믿음을 하나님 앞으로 예수님 분명히 가지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다는 믿음을 꼭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채워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하다면 간구하는 자에게 후하게 베풀어 주시며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필요할 때마다 채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간구하십시오. 오늘 제자들에게 오병이어를 받으신 예수님은 빵과 물고기를 들고 오늘 뭐라고 계십니까? 19절 보십시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19절 우리 오늘 이 말씀 같이 붙잡고 기도합시다. 같이 읽죠. 시작.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으시고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로 우리에게 주시니 모인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제자들에게 부탁하셨죠. 제자들이. 근데 예수님이 하신 건 뭐예요? 먼저 무리를 명해 잔디에 앉히시라고 합니다. 그룹별로 앉히는데요. 한 뭐 이렇게 50명씩 이렇게 앉히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첫째 뭘 하셨어요? 가지사. 이 가지사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뭘 하셨다고요? 축사하시고. 그냥 나눠준 게 아니라 이것을 가지사 그리고 축사하시고 떡을 어떻게 하셨어요? 떡을 떼어. 그리고 제자들에게 당신이 직접 준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먼저 줬죠.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라는 작은 음식을 사람들에게 주시기 위하여 나누어 주셨습니다. 근데 나누시는 그 과정에서 이 오병이어는 부족하지 않은 광경이 보이기 시작하죠. 나누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우리도 이제 매 주마다 뭐 이렇게 친교를 했잖아요. 저희 교회에서는 이렇게 많은 친교비를 우리 소그룹 인도자들이나 소그룹별로 드리지 못하고 있어요. 참 죄송하지만. 근데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소그룹 지도자들이 주머니에서 나오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도 국과 김치지만 그래도 배부르게 먹고 서로 나누게 하시잖아요. 근데요, 이게 먹는 행위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주시는 게 뭐예요?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안에서 막 국그릇에서 우리 권사님들이 막 국을 풀 때 지금 막 떼어서 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그러니까 이 식탁이 여러분 보통 식탁이 아닙니다. 그냥 뭐 때돼 갖고 그냥 우리가 시간 되니까 먹자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지금 함께 하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는 식탁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식탁이에요. 거기서 여러분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그 무슨 뭐 가톨릭이나 성공회나 감리교 같은 데 보면 가끔 저도 옛날에 그런 걸 생각해봤는데 우리 성찬할 때 보면은 식빵 이따가는 걸 갖다 놓고 이만한 잔 하나 갖다 놓고 지금 요즘은 위생상 그게 안 된다니까 안 하지만 떡을 각자 나와서 줄 서갖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 떡을 떼잖아요. 뗀다 그러잖아요. 그거를 그 미닝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냥 약식으로 해서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하고 있지만 떡을 뗀다는 건 한 떡이 그 떡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찢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먹는 겁니다. 그리고 잔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한 잔에다가 해서 함께 나누는 거죠. 그 미닝을 갖고 하는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모든 식탁들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식탁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무엇입니까? 당장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한 격식 없는 식사가 아니라 천국잔치의 예행 연습인 공식적인 연회를 베풀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천국잔치의 예행 연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주심에 라는 이 네 가지 동사는요, 연회를 베푸는 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그 행동이 오병이어는 생명의 양식인 예수님의 우리 영적인 살과 피를 데워주심을 오감으로 체험하는 축제와도 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천국의 식탁을 이어가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떼어서 나누어 주신 양식을 우리 마음과 삶에 담고 천국에서 누릴 진정한 배부름을 소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시간, 재능, 자원, 물질 등 우리가 가진 것을 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눌 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그러므로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 한 끼 분량의 이 오병이를 가지고 모인 모든 무리들을 배부르게 먹이시고 12바구니에 차게 거두는 오병이의 기적을 오늘 벳세다 들판에서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나 이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20절, 21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뒀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에게 5,000명이나 되었다. 모였던 사람들이 다 먹고 어떻게 됐다고요? 배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여기서 근데 배부르다, 코로타절하면 배부르다는 뜻은요, 육체적으로 배부른 게 아니십니다. 영혼이 배부르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배부르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짜장면 한 그릇 먹으면 60만 배불러요. 그러나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식탁에 앉을 때 여러분 우리가 국밥 한 그릇 먹는 게 그냥 나의 60만 배부르게 하는 게 아니라 나 사랑하는 성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함께 지체가 우리의 영혼이 함께 찬양하고 나누고 교제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냥 아유 오늘 만났으니까 아유 김 집사님 반갑습니다 밥이나 함께 하죠가 아니라 밖에서 만나도 서로 그리스도 안에 사랑을 나누면서 그 식탁은 여러분 천국의 식탁이라는 걸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놀라운 은혜를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 식탁 가운데 함께 하시니까 우리의 교제가 천국의 교제가 되는 거고 풍성한 교제가 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소그룹 할 때 식탁에 모이게 하고 같이 식탁에 앉는 거는요 여러분 놀라운 특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당신이 나의 형제요 피를 나눈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형제요 자매요 라는 고백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우리 60만 배부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60만 배부르면 다 되는 거다가 아니라 그러면 내 영혼도 배부러지는 놀라운 역사를 지금 주님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병이의 기적을 통하여서 모인 모든 사람들의 영과 육을 오늘 모두 채워
주셨습니다. 배불리 먹었을 뿐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오늘 남은 음식이 몇 바구니가 남았다고요? 12바구니가. 왜 12바구니를 남기셨을까?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죠. 뭐 12제자이기 때문에 한 바구니씩 12제자들에게 집으로 갖고 가서 잘 보관해놔라.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 미닝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남겨주셨던 거는 이제는 너희들이 친히 이 일을 감당해야겠다. 그래서 12바구니를 남겨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시고 이제 우리들에게 이 일을 하게끔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도 다른 이들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시고 환대하고 그리고 존중하며 사랑하고 주님이 보내주시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들을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오병이의 축제가 천국 백성의 축제가 놀랍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 우리가 기억하는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는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기로 결단합니다. 오늘 나눴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처럼 다른 이들을 긍휼히 여기고 민망히 여기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눌 수 있는 믿음과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누고 베풀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